요즘 또 하계 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2000년생들의 아주 놀라운 활약. 우리나라가 전투민족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면서요. 활에, 사격에, 또 펜싱, 이 칼에 다 금메달을 따니까 저도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응원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신유빈. 아주 그냥 밝고 아주 뭐랄까 활기차잖아요. 탁구 4강까지 올라갔는데 어제 졌어요. 동메달은 따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유빈 선수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TV에서 조명해주고 하더라고요. 탁구를 하면서 바나나도 먹고 간식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근데 그 중에 어머님이 해주신 주먹밥을 먹고 나갔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국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옛날 흔히 뭐라고 얘기냐면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여러분 맞습니까? 밥심으로 산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밥심으로 살겠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그 힘이, 육체의 힘이 돼서 살아가는 건 다 똑같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이 먹는 음식, 밥심으로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니까 인생이 늘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육체 중요해요. 그러나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영혼은 육체를 이끌어가는 컨트롤 타워와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영혼은 힘을 얻지 못하고 시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게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지런히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다 할 때 이 사모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포세오예요. 이 에피포세오라는 말은 갈망하다, 열망하다, 애모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애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 가만히 보세요. 엄마의 젖을 먹을 때 가만히 보면은 아기가 아주 그냥 새근새근 그냥 편안하게 아무 힘이 안 든 듯이 젖을 쭉쭉쭉 빠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요, 아기의 이마에 여기 콧등에 아주 작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요. 이마와 인중에 땀이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 때 그냥 빠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젖먹던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너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만 얘기하면 영적인 식욕이 좀 왕성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입맛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입맛이 떨어져서 제대로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놔도 입맛이 없으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지지요. 여러분, 영혼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시들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이 병들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왜 사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아파서 가서 보면은 입맛 있으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입맛이 없어서 잘 먹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이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래도 입맛이 없으셔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힘을 얻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꿀보다 더 달다. 오늘 제가 베드로전서하고 시편을 119편 읽었는데 이 119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쭉 보면요, 119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150개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불쑥 가장 크게 나온 장이 119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에베레트산이죠. 가장 많아요. 근데 이 119편을 다 보다 보면은 119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9편에 보면 율례, 율법, 훈계, 교훈, 계명, 주의 법,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사모하면은, 갈망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애모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식욕이 왕성하면요, 밥에 김치 한 그릇, 김치에 밥 한 그릇만 있어도 너무 맛있게 먹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진수성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9편을 통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 119편에 나타나는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119편 7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천천금은보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성경책이 있고 여기 금이 있으면 내가 금을 가져가지.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좋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천천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대요. 또 97절 볼게요.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읊조리나이다라는 읊조리다라는 말은 묵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웅얼웅얼거리게 되고, 마치 소가 대책임질하는 것처럼 먹었던 음식을 또 꺼내서 또 대책임질해서 또 먹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늘 내 입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얘기하고 있죠. 또 13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표현이 아주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헐떡이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배가 엄청 고플 때에 그냥 허겁지겁 그냥 그런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되잖아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그만큼 말씀을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왜?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 생활 못지않게 우리의 말씀 생활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돼요. 제가 기도의 강조는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무더운 여름날 지치기 쉬울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울 이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에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갈망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잘 섭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혜는 사리를 분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있어서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 갈림길을 만났어요.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헷갈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어요. 혹은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을 당당히 헤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119편에 98, 99, 10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라. 여기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계명 다 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스승이나 아니면 노인이 지혜가 풍부하지요. 왜냐하면 인생을 그만큼 많이 경험했고 그 경험의 경륜에 따라서 얘기해보면 지혜로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섭취하면 노인보다 스승보다 더 풍부한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원수들이나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다 경쟁 아니겠어요? 너무 잘나 보여서 그들에게 뒤질세라 걱정도 되고 주눅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말씀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쓰게 되면은 그 영적인 건강임이 나에게 이 세상을 풀어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19편의 103절 그 밑에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고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갈 때처럼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앞길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존 록펠러가 설립한 세계적인 석유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석유 회사가 아주 성장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어요. 이 회사가 유전을 이집트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회사의 중력이 성경을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머리에 번개처럼 탁 스쳐가는 단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단어가 바로 역청이라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는 출생 기록이 나오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애굽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 지냅니다. 숨겨 지내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데리고 와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넣고 이제 이 나일 강에 띄워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대 상자에 이 아이 모세를 집어넣을 때에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라는 말이 나와요.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근데 이 역청이 어디서 나오는 물질이냐면은 바로 석유에서 나오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언유에서 나오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 가난했던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역청을 쉽게 구할 수 있었겠느냐? 틀림없이 원유가 나일강 그 근처에 바로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주신 지혜였어요. 그리고 회사에 보고했고 회사는 즉시 지질학자 찰스 웨스터라고 하는 자를 현지에 급파를 해가지고 탐사를 벌인 결과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설립된 그 배경에 이런 성경적인 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지혜로 세워지면은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갈망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지고 축적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내 영혼이 말씀으로 쓰게 되면은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느냐?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고난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게 위로 아니겠어요?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휴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119편의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50절이에요.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119편 92절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대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어요. 아합 왕 때에 아주 암흑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이스라엘을 깨운 선지자예요.
갈멜산에서 우상신 바울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 불러 응답해 줬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는 그런 쾌거도 이루게 돼요. 그런데 그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엄포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세벨의 말에 엘리야가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인간이기에 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용맹스럽게 보이던 이 이사야도 금세 용기를 잃고 주눅이 들어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어 가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친 그의 육체를 위해서 잠을 재우고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보내줍니다. 육체가 회복한 이후에 이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달려가죠. 그러나 여전히 의기소침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실업인이 호텔에 투숙했다고 그래요. 사업 문제로 고민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 두고 갔는지 그 호텔방 안에 성경책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오지 않고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가 그 성경 안에서 위로를 얻어요. 그 위로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 존 H. 니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콜슨, 존 H. 니콜슨이 후에 친구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1899년 위스콘신에서 국제기도원 협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호텔방, 병원, 학교, 군부대, 교도소 이런 등지에다가 성경을 배포해요. 전 세계 200개국에다가 20억 권 이상의 성경을 배포했다고 하지요. 여러분이 혹시 여행을 가다가 호텔방에 들어가면 들어있는 성경책 뒤에 보면 기도원 협회, 병원이나 학교나 교도소나 어디나 이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책이 다 있어요. 지금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얻고 있게 됐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룩함이 있어지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성공했네, 잘했네, 부럽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망하고 한순간에 멸망을 해요. 이유가 이유가 뭐였어요? 거룩하지 못했어요. 성결하지 못했어요. 인간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성결은 스스로 지식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때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하룻밤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 성공했는데 하고 넘어진 그 다음에 보면 뭐 온갖 성결하지 못한 음란하고 더러운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깨끗하게 씻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그의 곧 그리스도라. 시편 119편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119편 9절 말씀,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결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결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쌓아놨던 것도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구절을 잘 기억하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긴급구조기관의 전화번호가 119,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의 긴급구조기관은 911.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이 긴급구조기관을 합해서 119, 911, 119편 9절로 11절까지. 네, 거룩함이에요. 성결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성화되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형통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준 그 내 매뉴얼에 따라서, 레시피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면 맛있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이고 레시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운전할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우리 인생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9편의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마치 열매를 맺듯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뭄의 때처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새 힘을 얻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119편에 가서 165절을 보세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장애물이 없대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승리만을 했던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무적 장군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비결이 있어요. 모세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곳의 미지에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다시 말해서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비결을 주셨느냐?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보세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네 번째가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사모해야 되는지, 내 영혼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오늘 제가 4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교회에 이런 조크가 있다 그래요.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교인.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날아다니는 새는 9일간 먹이를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고요. 사람은 최소 12일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고요. 개는 20일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고요. 거북이는 500일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대요. 그 말은 뭐냐? 거북이처럼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태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떨어지셨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씀이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베스트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지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은 말씀에 갈망함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요즘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육신이 점점점 나약해지고 그 다음에 입맛도 떨어지고 왠지 이것저것 하기 싫은 그런 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힘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 거룩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충만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멸려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형통함과 거룩함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